이 시간 우리 박지혜 자매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또 득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작년 말에만 해도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악기를 과연 갖고 있을 수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몇 년 동안을 애간장히 녹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특히나 더 우리 혜림교회 식구분들께서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더 이상 어디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뭐든지 잘 안 되고 거절되고 또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끝난 게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요, 사실상 제가 갖고 있었던 정말 12년 넘도록 갖고 있었던 50억이 넘는다는 그 악기보다도 사실 더 잘난 악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280년이 넘은 그런 악기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가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악기에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몇 년도 산으로 구분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기를 전 세계 통틀어서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그런 악기 중에 딱 내가 찾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손이 익었던 그 악기 12년 동안 사용했던 그 악기와 정말 만든 사람도 똑같고요. 만든 곳도 똑같고요. 만들어진 정말 연도까지 똑같은 악기를 구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이모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는지 모릅니다. 독일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식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갖고 지금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 악기와 그 악기 돌려주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악기가 똑같은 악기를 타게 됐으니까 아니 말로 그와 동일한 악기를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보나 저리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확실한 응답으로 또 한 번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답의 결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간절함에 1000배 만배로 더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제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함부로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리허설을 마치고 장로님께서 이게 제가 손이 없으니까 악기 이렇게 뭐 좀 받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악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깝고요.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과격하게 연주도 하고 막 손으로도 뜯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너무나 귀한 악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악기는 평생 동안 내가 원할 때까지 내 악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이자 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온 세상 만방을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음악을 몰라서 하나 더 해요라는 말이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기 절반은 우리 교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신 거니까. 자매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뭐 자매의 특성상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 첫 번째 연주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스쳤습니다만, 자매가 우리 교회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교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매가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연주로 선교할 때에 또 좋은 간증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압니다. 자매가 오후에 곧바로 2시 반쯤에 또 다른 교회에서 집회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 좋은 기회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한번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한 요정이 악기로 주님을 높입니다. 마음껏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학교 때 농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업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제가 3학년 때는 그 과목이 실과라고 바뀌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농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농업 시간이 제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농업 선생님의 수업에는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생님의 시험 문제는 관연도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험 치기 바로 직전 쉬는 시간에 본 관연도 문제가 바로 내 앞에 문제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의가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어떤 해는 2년 전 중간고사와 다 똑같습니다. 탈자까지, 오자까지 똑같았습니다. 돼지를 뒤지라고 썼는데 그거까지 2년 전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안 잘렸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선생님의 문제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똑같았습니다. 토플이나 토익처럼 문제 은행 방식으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 1번부터 마지막까지 문제를 다 합니다. 돼지의 임신기간은 100일, 110일, 114일, 200일, 정답 114일. 다음 중 과일이 아닌 것은 1번 사과, 2번 배, 3번 복숭아, 4번 수박. 정답은 4번. 수박은 채소. 30년 전에 40년 전의 문제 다 기억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부분이 다 맞추기 때문에 야 너 그거 왜 틀렸냐 이래 물으면 하는 말이 설마 똑같이 나올 줄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다는 거예요. 그저 뭐 책은 도본 봤지만 사람이 선생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똑같이 세상에 똑같이 낸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식 말입니다. 우리 29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해결되는 길이 있다고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크게 한 말 해보세요. 누가 말했다고요? 기도 말고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이 없다고 누가 말했다고요? 뭐 외에는 길이 없다고요? 뭐 외에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네 인생에 귀신 들린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는 첫째로 귀신들입니다. 기도 외에는 저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울, 열등감, 좌절,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앞길, 보이지 않는 미래, 자녀들의 인생, 도무지 기도 외에는 해결되는 길이 있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마치 관연도 문제같이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서부터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 길이 없다는 진리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3 빼면 몇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물었나요? 12제자 중에서 3 빼면 얼마예요? 9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 내려오시도록 산 밑에서 기다리는데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는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아직 예수님이 구주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거들이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가기는커녕 도리어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 그랬을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면은 예수님 좀 고쳐 이러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6장을 넘어갑니다. 우리 2장 넘기면 6장 나오겠죠? 우리 2장 넘기면 6장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2명씩 짝지어서 뭘 줬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뭐하요? 제어하는 뭘 줬다고요? 권능을 누구를 제어한다고요? 귀신을 이제 12절 13절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고. 많은 뭘 쫓아냈다고요? 뭘 쫓아냈어요? 크게 말해봐요. 뭘 쫓아냈어요? 누가요? 몇 장에서요? 지금 박지혜한테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요. 몇 장에서요? 몇 장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그래 몇 장 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 장 전에, 몇 장 전에? 석 장 전에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석 장 전에. 그게 뭐 몇십 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이야! 하니 귀신이 어이구야! 하고 도망가고요. 귀신아 물러가라! 어이구야! 하고 도망가고요. 신났어요.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내가요. 예! 그래 귀신이 꽉! 하고 도망가고요. 아이고 신났어요. 그랬어요. 언제 그랬다고요? 따라합시다. 석장 전에. 멋지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석장 전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약간 보수 있는 맏형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 중에 약간 보수거든요. 한 4명의 조를 짰나 봐요. 그 중에 한 명씩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 중에 3명 딱 이렇게 우두머리들 데리고 예수님 가니까 제자들의 3인방, 12제자 중에 3인방 딱 데리고 가니까 우리는 뭐 찌끄레기인 줄 아나? 우리도 왕년에 뭐 했다? 우리도 왕년에 뭐 쫓아냈다? 왕년이 언제예요? 이야, 죽이 잘 맞네. 왕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석장 전에 했던 소시적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려오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어쩌 해볼까?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까불고 있다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웅심이 일부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이 아니고 9장 14절. 그래 14절 읽읍시다. 9장이 넘어서서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뒤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하고 저만 보시면 돼요. 자,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아버지가 오는 거, 얘는요 불만 보면 뛰어들어요.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지고 벌써 머리는 다 탔고 여기 뭐 귀도 좀 탔고 얼굴은 벌써 타가지고 난리 났어요. 얘는 불만 보면 뛰어드는 게 아니고 또 물만 봐도 뛰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강 옆으로 지나면 뛰어들었어. 꺼내가지고 막 산소호흡한 게, 이게 인공호흡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보편적으로 아이가 나오면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안 나와요. 아마도 엄마가 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아니면 엄마도 이제 병이 든 것 같아. 아이가 뭐 데리고 우물에서 빨래하다 보면 우물 안에 뭐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나? 우물 안에 뭐 있어요? 물 보면 얘가 뭐 해요? 우물에 뛰어들어서 뭐 같이 죽고 사고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이미 다운이 된 것 같아. 아버지가 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다 알아. 귀신 들린 저 어린애.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참 귀신의 이 비인격적 보세요. 어린 애 때부터 귀신이 사로잡잖아요. 여튼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아버지 완전히 탈진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데리고 아버지가 어디 가니? 평소에 애 개목걸이 해가지고 늘 달라매고 있던 자네 애 데리고 어디 가나? 오늘 웬일로 외출인가? 아이고 예수 양반 한번 만나러 가네. 아이고 젊은 선지자 그 사람 말인가? 그러네. 왜? 그 사람 병 고쳤다는 이야기 듣고 그 사람 병 고친대? 아니 그런 이야기 누가 전해주더라고. 이제는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가니까 쟤 어디 간대? 병 고치러 간대. 누구한테 간대? 예수한테 간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남진이 있어요. 나훈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뭐 신기한 게 없으니까 뭐 조금만 재미난 거 있으면 모여들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모기 약 치는 것만 따라다녔어요. 재미있는 그거 시골에 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브르르 하고 모기 약 치면요 그것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는 분 손들라면 3분의 1은 손들 거예요. 2000년 전에 뭐 볼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구경 났어요. 막 귀신들 애는 막 물로 뛰어들라 그러지. 아버지는 그냥 애 붙잡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인 대로 온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남들 좀 안 봐주나? 응?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남들 좀 안 봐주나? 그랬는데 와 오늘은 막 대목이야 대목. 야 오늘 귀신 쫓아주면은
이제는 베드로 야고보보다 한 수 더 높은 제자로 인정 안 받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 여기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리 이런 말 하니까 진짜 인산인해를 이룬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자기 공명심 같은 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안 해도 사람 많으면 꽤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 아니. 그래서 왕년의 생각에다가 사람들 많으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앞불사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때 분위기 14절을 보면 느낄 수 있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제 뭐 귀신 쫓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야유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아무것도 아닌가, 뭐 장난치냐, 귀신 좋아하네 이러면서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교회가 조롱받고 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이상해져 버려요. 이 우습고도 이 슬픈 장소에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어 그 가정에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6절 2절 읽읍시다. 25, 26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 이야, 할렐루야, 난리가 정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아마 그 가까운 곳에 제자의 집이 있었나 봅니다.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이미 기가 팍 꺾여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석장 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차마 그 용맹스러움은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어찌해서 안 되죠? 지난번에 됐잖아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네. 할렐루야.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됩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왕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신 거 귀합니다만 왕년의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제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6장이 지나고 7장이 지나고 8장이 지나고 9장이 될 때쯤 이미 그들에게는 기도는 식어져 버리고 과거의 영웅담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참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설교하고 호주에서 설교하고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합니다. 어느덧 설교에 이골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되는 영역도 아이고 뭐 내가 설교 한두 편 하나, 능력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우리 성가대 교회 교사들 다 똑같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뜻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치 자기의 개인기의 능력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엄청 잘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엄청 잘나가지고 뭘 했던 것처럼 6장, 7장, 8장 지나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놓쳐버렸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뭘 놓쳤다고요? 뭘 놓쳤다고요? 기도하는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관연도 문제입니다.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어떤 문제, 귀신 쪼가리조차라도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문제입니다. 무슨 새로운 답 없습니다. 그 답에 그 문제에 이올시다. 구하라,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가 만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마귀조차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새벽의 기도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출발, 새벽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볼 때 새벽 외에는 거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삶인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잠으로 새벽을 잘라버리고 아침에 늦잠 자면서 새벽을 잘라버려서 새벽은 우리의 삶에 없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게 밥 먹고 얼굴에 뭐 바르고 정신없이 전철 타고 차 시동 걸어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아침, 출근, 학교, 또 학원, 회사, 저녁 퇴근, 또 저녁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종환입니다.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안 자고 또 새벽은 사라지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새벽만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새벽은 하루의 출발이며 하나님이 언제나 힘을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존경합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기독교인 가운데 새벽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전기문을 뒤적거리며 놀랐습니다. 500년 전의 사람이든 300년 전의 사람이든 100년 전의 사람이든 10년 전의 사람이든 전기문의 주인공들은 다 새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의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없느니라. 이 끔찍한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마귀들이 물러가는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23절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는 오직 하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뭘 원했다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은 물러가기는커녕 도리어 귀신이 더 아이를 괴롭히고 귀신이 막 제자들을 가지고 노니까 이 아버지가 막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건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도와달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닌데 주님이 거기서 한마디를 딱 붙잡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해놓고 아버지한테는 뭘 원해요? 뭘 원해요? 크게 말해요. 뭘 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믿음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다. 이걸 붙여봅시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도하는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기도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색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 시대에 믿음과 기도, 기도하는 믿음,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국교회의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서 이것을 누굴 보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벼슬이 없는 인간아, 이 돈이 없는 인간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딴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믿음. 어떤 믿음요? 기도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부르셨는데 그 누구를 부르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첫째로는 정말로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에헴 하는 벼슬처럼 신앙생활하는 이 목사 같은, 장로, 집사, 권사 같은 교회의 중직자들, 찬양대 교사들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말인지, 아니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신앙이 없는 아버지를,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조롱할 거리를 찾으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야유를 던지고 냉소로 무장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결여가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앞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저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 안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한 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바른 기독신앙은 과거를 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목사가 쏘으면 작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오늘 목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의무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도 외에는 저런 귀신 쪼가리들, 이 열등감, 우울증, 좌절감, 절망감, 조울증, 염려, 근심, 불안, 미래,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세계를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환자를 봅니다. 불에 대고 물에 빠진
귀신 들린 육체의 병을 가진 아이도 보지만은 긴가민가하는 불신앙의 환자 아버지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기억하고 사는 어설픈 제자들의 영적인 병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인생을 향한 투자요, 어떤 면에서 마치 증권 주식과 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몇천 원, 몇백 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100억인가 수백억이 되어서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인데 그 주식이 몇천 원 안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몇백만 원 넘어가는 주식도 외국에는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몇천 원짜리가 한 주가 수백만 원씩 되어지는 것이, 이야, 대단한 투자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도 기도라는 주식에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투자처다. 기도를 투자하면 역사가 달라질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대단합니까?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게 소리치십시오. 한번 답시다. 아멘. 아멘.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박지혜 자매의 연주를 참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오늘의 적합한 찬양이고 주님이 그것을 한편의 설교로 한편의 찬양으로 저는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불과 2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정들었던 이 악기를 드디어 독일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독일 정부가 많이 배려줬지만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 이 귀한 악기를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연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자매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계부처에 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자매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다음으로 저와 우리 해림교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림교회는 기도하면 들어주는 교회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요? 뭐가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에는 희망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결론에 서셨습니까?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는 힘이 없다고요? 몇 번을 실패해서 더 이상 사업은 희망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홍상은 목사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고 커피숍에 앉아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새 교회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면 10시 반입니다. 샤워를 하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시, 3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목회 이야기였고 그 중에는 노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의 노년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궁금한 듯이 그래? 그게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비밀이다. 친구랑 대화하다가 김 목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목회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가올 노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현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바꾸어 버립니다. 과거의 쓰라린 종살이, 부모를 떠나서 야유받고 감옥생활했던 요셉의 삶, 기도하면 과거를 바꾸어서 총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현재를 바꾸고 과거는 오지 않은 미래조차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은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준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못하셔도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데 길이 있다. 기도하면 귀신 쪼가리도 물러간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뀐다. 그러면 나는 이번 한 주간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을 내일 아침부터 기도의 새벽으로 초청합니다. 새벽 황홀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며 모든 것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이번 주간의 주인공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어디 가든지 기도하라. 너 어디 있든지 기도하라. 주 너의 하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이제 걱정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못한다, 끝났다 이런 소리 그만하고 이번 주 기도합시다. 그 말에 순종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목사만, 집사만, 장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짐합시다. 이번 주간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주님 보실 때 기도하고 있읍시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기도하라. 너 어디 가든지 장사하시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든지 공부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 길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만 같이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잡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정신을 차릴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염려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기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다 지키지 못해도 한 가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거 하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옵시되 새벽의 황홀함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기도하라. 주님 고맙습니다. 큰 기도든 작은 기도든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기도든 없던 기도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은혜만 되뇌이지 말고 오늘 다시 기도하는 여종과 남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기도하라, 너 순종하라, 너 기도하라, 그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드려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한번 기도 외에는 해결길이 없다는 믿음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